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기도 생활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워크숍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적용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성경을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성경을 사용했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말하다, 연설하다, 명령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약속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약속하신 걸 느헤미야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부임해서 수십 번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책 309쪽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 최소한 모세 오경은 이미 문서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출판이 탁 돼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에 이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항아리에. 뭘로 만들어진,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 똑같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근거하여 제가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경을 사용해서 기도하시나요? 성경을 사용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서 기도하시나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거죠? 몇 가지 오늘 유익한 예와 사례들을 들어서 함께 워크숍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함께 우리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책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 찾고 그냥 스크린으로 그냥 보여드리고 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찾게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자, 신약 성경책 242쪽이에요.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절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그 예배당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땀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는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밖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온도차가 심하니까 이 목사님이 감기에 걸렸네요. 그것도 아주 독감에 걸려서 목이 잠겨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목이 따끔따끔 아픕니다.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집회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3장 4절 보세요.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저는 이미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 육체에게 너 나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내 감각에게 너 나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너 나 나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셨사오니, 오늘 내 감각을 진리로 믿지 않고 내 육체의 대답을 진실로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진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부흥회를 이어갈 때 마이크에 대고 이 목사님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병 고침에 관한 말씀을 이 목사님이 전하면서 말씀 안에 이미 고침받았다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 얘기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을 건지 아니면 낫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의 육체의 모습, 내 감각, 사람들의 말을 진실로 믿을 건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회중들 모두에게 내가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갖자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 외치자, 여러분 두 번째 할렐루야 때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 그 부흥의 끝까지 목소리에 조금도, 또 감기에 조금도 영향이 없이 부흥회를 잘 마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계속 속는 건 뭐죠?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 상황, 또 지금 느껴지는 감각을 참으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안 이루어졌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사람이 거짓된 것입니다. 내 감각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 감각이, 내 느낌이. 기도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안 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더 아파.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도 무릎이 계속 아파. 안 났어.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뭘 참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질고를 결박하여 끌어내서 주님이 짊어지고 나는 고침받은 것, 이미 고침받은 것, 그걸 믿을 건지, 아니면 내 지금 느낌, 내 감각, 내 상황을 믿을 건지. 이 싸움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머물러,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났으니까 또 기도하고, 안 났으니까 또 기도하고, 안 났으니까 또 기도하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부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예배에 성도들이 특별히 더 많이 빠졌네. 응답이 안 됐어가 아니라 응답은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된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 응답이 된 것에 대하여 믿고 의지해야 되는 싸움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에 대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약속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신약성경책 176쪽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꼭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꼭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구한 건 받은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딸이 눈에 작은 종기가 생겼어요. 눈에 종기가 생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안검종양이라 그래요. 여기 눈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눈꺼풀에 종기가 생긴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크면 자라면 없어진대요. 걱정 안 했는데 그래도 안과 전문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안과 전문의는 말을 다르게 해요. 요거는 크기가 좀 커서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장로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할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떠올려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이 장로님이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딸의 이 눈에 난 이 작은 종기를 주님이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구했으니 이미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가 마쳐진 게 10시 15분이에요. 그 날짜를 쓰고 그 기도 책자에 10시 15분에 우리 딸은 고침 받았어, 그렇게 쓰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낫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낫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 방에 가서 불을 켜고 확인해 봐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아, 내가 왜 일어나 불을 켜고 내 딸의 눈을 확인해야 하니? 나는 이미 치유된 것을 믿는다. 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 어젯밤 10시 15분에 낫게 된 것에 대하여 계속 감사 기도를 집중해서 드리게 됐어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딸의 눈을 봤어요.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종기가 그냥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주님이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약속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녁에 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딸의 눈에 자연히 눈이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종기가 그냥 있습니다. 며칠 몇 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딸의 눈의 종기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에 집중했어요. 장로님은 감사. 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으니까요. 그렇게 열흘 이상을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식탁에 앉아있는 딸의 눈을 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 없이 그냥 주님께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왜? 주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은 날짜도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던 어느 날 우연히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옆에 딸이 타고 있네요. 그래서 신호등에 차가 갑자기 서서 갑자기 딸의 눈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종기가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너 언제부터 이랬어? 딸이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며칠 됐어. 며칠 됐어. 며칠 됐어. 약속을 붙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책 915쪽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가에 대하여 같이 워크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지키면 생명을 얻고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육체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 나이 82세 여자 선교사님이고 싱글 선교사님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없어요. 혼자 살고 계신데 최근에 몸이 아파서 의사가 수술하려고 이 선교사님의 몸을 열었는데 암이 6가지가 발견됐대요. 82세의 고령의 나이고 암이 6가지가 발견돼서 어떻게 했느냐, 수술 못하고 그냥 열었던 걸 닫고 꼬맸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의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선교사님과 만나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도 됐지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어요. 뭐냐? 아직도 이 땅에서 일해야 될 것이 많다. 이 여성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이 많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생명이 되고 또 육체를 건강하게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서 치료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며 기도하라고 부탁드렸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여러분 다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선교 간증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기도 많이 하던 그 목사님이 아유 선교사님 건강해지셨네요. 건강해지셨네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음에도 V자를 탁 그리며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저를 죽지 않게 내버려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분은 91세까지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풍성한 열매를, 선교의 여러 열매를 맺었어요. 치유받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떤 걸 마음에 그렸어요? 죽는 걸 마음에 그렸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서는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치유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냈을 때 회복되어 치유되어 다시 사역하는 그림들을 마음에 계속 그리게 되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치유되어 암으로 죽지 않고 건강하게 더 사역하다가 9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참으로 믿을 건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지금 현실을 참으로 믿을 건가의 싸움에서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 책을 중간중간에 같이 읽으면서 요거는 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면 큰 유익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뽑아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 그건 현실이 또 내 감각에서의 느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고 그 참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이 기도가 믿음의 싸움이 되고 또 이 기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재료가 되어 계속 아파도 계속 눈에 드러나는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고 내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인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현상으로 삶으로 그대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